물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오염된 것들 또 여러 가지 또 노폐물을 녹이고 분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물이 흐르는 곳은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보존이 되죠. 반면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부패하고 또 썩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자정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이런 능력이, 힘이,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손을 자주 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건의학, 이게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보건의학이 상당히 두각을 이뤘는데, 이 보건의학에 의하면 손만 잘 씻어도 이 세균과 병원균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강을 유지하려면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하는 이유, 목욕 이것도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이죠. 따뜻한 물로 목욕만 잘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자,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흡기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감기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도 개선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잠도,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온욕,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하면은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자, 이런 칼럼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아주 크게 이 자극을 받았던 그런 칼럼인데, 하여튼 따뜻한 물로 이렇게 잘 몸을 이렇게 잘 담그고 그런 것들만 해도 운동 크게 많이 안 해도 호흡기 질환도 뭐 개선되고, 뭐 스트레스도 개선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사우나 가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뭐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하여튼 이 목욕, 이런 온욕, 하여튼 잘 씻어내는 거, 이걸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씻어내는 것, 씻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본다면은 이 성결 또는 이 정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정결, 성결, 이게 다 오염된 것을 씻어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염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염물, 그것은 죄이죠. 죄를 씻는 것이 정결이고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몸을 씻는 것도 이 정결을 위한 것입니다.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는 것, 죄를 씻어내는 것, 이것이죠. 정결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면 징계를 하시고 징벌을 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씻어야 됩니다. 성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죄를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일빠따 이게 이제 일본 말이긴 한데요. 그 일빠따, 이게 첫 번째 순위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오염된 것,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그 손과 발을 물로 씻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이 회막 입구와 노제단 사이에 있는 이 물두멍이라는 그 도구입니다. 물두멍이라는 도구인데,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그 쉽게 얘기하면 큰 세숫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손과 이 발을 씻었다, 이런 건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제사장과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식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정리하면서 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와 있는데요. 이 성막의 이제 성막의 형성, 그것이 크게 세 덩어리로 돼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하나는 지성소, 거기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와 속죄소, 그 덮개인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그게 이제 지성소에 있고, 그게 휘장으로 채워져서 이제 그 다음에 성소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는 그 등잔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이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라고 하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그 앞에는 분향단, 그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뜰, 거기에는 막이 쳐져 있지 않아요. 거기는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다. 덮개가 있지 않은 그 뜰에는 이제 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이제 각을 뜨고 태우고 하는 건데, 그거 넘어서 바로 성소 들어가기 그 입구 전, 거기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오늘 보던 이 물두멍인데, 근데 정결 의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손과 이 발을 씻는 것, 물로 씻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아주 주제입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느냐 또는 씻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된대요. 이게 삶과 죽음이 이 물로 씻느냐 안 씻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죽기를 면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그것인데, 1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죽기를 면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죽기를 면해라. 죽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죽기를 면하려면 씻어야 된다. 자, 물로 씻어야 된다, 이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물로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자, 물 자체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이런 물이죠.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물, 이걸로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정결의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의 능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로서 우리 죄를 또 씻어 주십니다. 죄를 씻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성도에 있어서, 또 예수님의 제자에 있어서 죄를 씻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거,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원죄가 다 끝났어, 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다 그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근원적인 죄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죄가 끝났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의식들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들을 늘 회개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까지, 주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는 다 완전히 끝나니까요. 그 죄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근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죄를 씻는 그 행위, 그것을,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표현할 때 이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예를 드는데,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면 큰 비를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막 큰 우산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 빗물이 그 발에나 뭐 이런데 튀겨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죄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합니다. 자,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또 요한 1서, 2서, 3서도 이렇게 읽고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성경인데, 그 사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로 보면서 이 칭의, 그리고 중생, 그리고 성화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칭의, 그리고 중생, 그리고 이 성화에 대해서 그 교리가 아주 가득하게 나와 있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인데요. 칭의는 말 그대로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의롭게 된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칭의인데,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왜 의롭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죄가 씻어져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선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칭의인데, 자, 이 청교도였던 J.C. 라일 이 목사님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3요소를 칭의, 중생, 이 성화로 이렇게 봤습니다. 칭의는 죄를 씻는 거, 의롭게 되는 거죠. 중생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회개를 동반한 마음의 변화, 그게 있는가. 그리고 성화는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이건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아주 그 고차원적이고 아주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어쩌면 핵심적인 걸 다루셨는데, 이 칭의, 중생, 성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씻음인데, 물로 죄를 씻는다, 이것인데, 자,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 성경에 이 물로 죄를 씻는다, 이 표현의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먼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맨 앞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여기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또 교회로 연결되는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 이것이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도 물로 씻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뿌림을 받아, 이런 이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도 물로 씻는다, 이게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것도 물과 피, 조금 더 확장하죠. 이 물에서 피로. 근데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물과 피는 곧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과 피, 성령.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니까 제가 5장 6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5장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사도 요한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 성령, 이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요한복음으로 싹 들어가면 출애굽기에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잔뜩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설명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히는 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에는 구약에 기록된 그 개념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진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 뭐라 해도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요한복음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물두멍의 정결의식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이것도 모르냐? 왜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두 번이나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인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서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거거든요.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도덕적 변화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도덕적 변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디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근원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또 요즘뿐만이 아니죠.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자기계발서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계발서에 나오게 된 그 핵심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이 자기를 개발하면은 이 지능과 이 능력이 신과 같이 된다,
이래서 자기계발이 나온 거예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이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는데 그 근원을 따져가서 보면은 자기계발하는 게 이게 되게 무서운 그 사상을 이 뒤에 갖고 있어요. 이 자기계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면 무한하기 때문에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계발의 그런 핵심적인 요인인데, 하여튼 이 착한 일, 자기계발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계발의 벌써 핵심도 이미 무신론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거듭남, 곧 구원은 절대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2번이나 거듭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5절에서는 한 번 더 좀 확장해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도 물, 성령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2번이나 이 강조하신 이 거듭남,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다면 거듭남의 비결은 확실해집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말씀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서도 더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본성이 어떤 건가, 그런데 그 본성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설명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들어보십시오. 3절,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물로 씻는 것, 성령으로 씻는 것,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갈 때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의 변화거든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 마음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죄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이 죄로 인해서 아주 극도로 파괴되고 부패해 버렸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악한 본성을 자정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런 악한 본성을 뭐 정리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본성을 들여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없잖아요. 또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인간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오는 말, 우리가 품는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경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악한 경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 때려주고 싶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싶은 이유가, 이게 당연하게 이런 현상은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현상. 우리 살아가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유 저 인간 아주 그냥 한 대 주워박아 그런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본성이 본래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가 사라졌고 의롭게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튀잖아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인간 본성의 그 뿌리, 그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 경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면 그게 끝나지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생각들 때 나쁜 생각 막 들고, 나쁜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 어떤 나쁜 거, 남을 헐뜯는 걸 싹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 본성의 타락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아직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것이죠. 인간 본성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죄가 들어오지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에서 전 세계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지혜가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그 여러 지능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선하기 때문에 훤히 다 진리들이 보이니까요, 그 생물들의 그 이름도 다 짓게 되고 그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다니시면서 새 동물의 이름, 또 어떤 식물의 이름을 죄다 다 외우고 암기하고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식물학자, 동물학자들도 사실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그걸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은 다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게 됐는지 몰라요. 무지하게 됐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씀드렸지만 무식하게 되고 무지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식한 줄 모르기 때문에 유식한 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교만하게 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당신이 그 그리스도인이었어? 크리스천이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성령의 은혜를 죄를 씻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육체까지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 놀라운 죄 씻음의 역사를 또 경험케 하시고 또 그런 체험케 하시고 그런 놀라운 간증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생각에 이거 정말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이 있고 계속해서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치유해 주시고 내 생각 치유해 주시고 내 모든 사고 가치관들 치유해 주십시오. 내 행동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의 옷을 입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